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세족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세족식의 내용을 보면 겉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것은 그냥 겉옷이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겉옷을 병정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때 그 겉옷을 히마티온이라고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옷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의미였고요. 또한 벗으시다라는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숨을 버리다라는 동일한 언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세족식을 위해서 신발을 벗겨 놓으시고 맨발로 만드셨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실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만드실 때 신을 벗게 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을 맨발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걸 보여주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세족식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오늘 세족식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족식을 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족식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죄 씻어 주셨다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을 행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발을 씻어라,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는 못되지만 오늘 성경에 생뚱맞은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어렵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인이 살아낸 삶을 종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다시 표현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부정하고 거부할 수 있느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부하면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매년 가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이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짓는 삶이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가장 무력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살벌한 죄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인생의 왕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자기 자신을 앉혔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살았던 삶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높이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인본주의로 나타나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인본주의가 율법주의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 종교, 예술이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네가 가장 소중하다. 네 감정에 충실하라. 때로는 이기적이 되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너 자신을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인문학의 인본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 행위,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을 자기 의로 여깁니다. 아니,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의 인류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너 자신을 끌어내리고, 교회 바깥이든 아니든 너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 본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라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부모님들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모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을 보면 자녀를 끔찍히 유합니다. 아주 쪽쪽 빨죠. 그리고 그 가정의 우선순위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고3만 되면 부모들이 쩔쩔맵니다. 저희 때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래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쩔쩔매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들은. 요즘 부모들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크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쳐 놨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효도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림없어요. 부모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너 자신이다라는 것을 온 가문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너의 부모이고, 세 번째는 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바꿔주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고 여러분은 무시받고 나중에 버림받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성물을 작정했습니다. 우리 두드림 센터를 짓고 여기를 리모델링하면 성물을 다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성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혹시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아주 넘치도록 나왔는데 딱 한 가지가 그랜드 피아노가 안 나왔습니다. 이건 최소 5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1억 5천을 헌금해 주셨어요. 이 권사님은 부자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은 통장을 깬 거예요. 6월이면 그게 만기가 된답니다. 1억 5천만 원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드리겠다고. 그랜드 피아노 사고 또 남는 돈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드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손주들이 유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손주를 위해서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풍족하지도 않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드님이 자기 어머니의 헌금 내역을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파서 못 나오십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러이러하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요, 그 아드님의 얼굴 속에 참 아쉽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자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얼굴이 얼굴에 배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1번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 가족들 가운데 그 어머니를 얼마나 효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신앙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런 가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오기가 들어요. 저 손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반드시 확인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1번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적용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부모를 정말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번 삼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있으면 저희는 절대로 자식한테 안 먹입니다. 제 아내한테 먼저 먹여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하죠. 좋은 건 네 엄마가 먹어야 된다. 식당에 가면요, 제일 먼저 수저 들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엄마가 가장 소중하다. 이걸 가르치면서 먹입니다. 왜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니까요. 그래야 저도 나중에 여러분 효도받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정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 자식을 앉혀놓습니다. 끌어내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하게 망가집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가르치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내 가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부모시다. 그리고 너는 네 번째이다. 너는 4번이다. 걔 방에다 적어놓으세요. 4번. 너는 적어놓으세요. 그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효도받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또한 세 번째로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없어져도,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자족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지 않고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앉히고 계십니까?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주님 앞에 꾸준히 노력하고 씨름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자기 부정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부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기의 안전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안전이 아닌가를 폭로해 버리십니다. 얼마나 허황되며 그것들이 얼마나 나를 못 지켜주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바로 그것을 아는 순간에 자기 부정을 할 때 우리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시험과 고난이 저렇게 찾아와도 저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자기 부정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한번 저런 믿음 가져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족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씻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섬김,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십자가의 삶을 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떤 경우는 실패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참 이상하죠? 당신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병과 실패, 좌절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왜 당신의 백성을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암으로 죽게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게 하고 다윗처럼 유혹을 당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고. 사실은 그 밧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될 때 이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멈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오라 할 때 가지 말아라. 아니면 다윗에게 또 담 넘어 보지 말아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세요. 왜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려봐야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 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며 얼마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제서야 압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과 가난과 실패 속에 내버려 두신지 아시겠죠? 자기 부정하도록. 자기 부정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다 시켜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합시다.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효도합시다 설교했습니까? 성경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부모 섬김이 안 되는 가정이 참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네가 1번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죗값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모를 우리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듯이 또 효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가랍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자식을 1번 삼으면 결국 버림받고 신앙도 떨어지고 이런 삶을 왜 가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1번이십니다 고백하고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고 믿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모가 자기를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효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왜 자기 남편을 죽이고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황제로 세웠을까요? 그래야 자기가 섭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 자기 숭배주의자들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평탄했을 줄 아세요? 역사에 보세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네로 황제가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암살해 버립니다. 왜요? 본 게 그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역사에, 세상의 역사도 말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섬겼던 교회,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였죠. 근데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참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갖다 헌금 바치죠. 또 가서 교회에서만 생활하죠. 이 어머니가 미워가지고 박대를 해요. 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시어머니는 힘이 빠져가고 며느리가 힘이 생겼잖아요. 그 힘을 이제 과시하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방에 겨울에 불을 안 넣어줘요. 이 시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당에 와서 날마다 울어요. 하나님, 저 불쌍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내 손주만큼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손주가 또 좋은 예수 잘 믿는 청년이 되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손주가 보니까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내 어머니가 할머니를 박대하고 있어요. 힘이 있다고 말이죠. 이 손주가 교회당에 와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옆에 서 있는데, 할머니 조금만 참아. 내가 할머니 원수 갚아줄게. 할머니 조금만 참아. 내가 커서 할머니 원수 갚아줄게. 그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예요.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자기를 부정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을 앉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좋은 하나님의 가정, 명문의 가정, 여러분은 부모를 효도하고 여러분은 자녀에게 효도받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